날씨도 더운데 주 안에서 건강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십시오. 네. 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백부장이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병사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그 지역을 치료했던 로마 병사 중에 100명의 휴하에 거느리는 그런 백부장이지요. 천부장이면 몇 명이 거느리는 자가 천부장일까요? 그야 천부장이죠. 1000명이죠. 마찬가지로 100명 정도의 병사를 거느리는 지휘관, 장교를 말하겠죠. 이런 자가 이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전에 누가 보면 바로 전장이 6장입니다만 평지에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의 내용은 형제의 티를 보고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도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우리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질타를 가하고 형제의 작은 것을 침소봉대해서 그를 폄하시키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온다, 그 열매는 나무로 안다라고 하는 내용이 6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배경의 내용은 그 전에 뭔가 차별이 있었고 누군가 월등한 사람이 있으면 그 반대로 질발되어진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향합니다. 가버나움에 들어오자 백부장이라는 자가 가버나움을 치리하고 있었고 그것을 정복하고 있었죠. 물론 그 로마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는 세계를 휴령하였고 모든 나라를 다 점령했던 강국 중에 강국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권력을 호가하고 있었고 그걸로 말미암아 많은 어떤 민족이든 그 권력 앞에서는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었죠. 근데 그 중에서도 백부장이란 자가 자기 종이 지금 병을 들어 죽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든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은 그 시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또 소경의 눈을 떴다는 것은 소문이 자자했던 것이죠. 그러니 자기 종도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부탁을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능히 그 병을 고치시리라 생각하고 자기 휘하에 있는 장로를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유대인의 장로를 보냈다고 해요. 지금 백부장은 이방인 장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장교와 친분관계를 맺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를 보내서 예수님 오셔서 내 사랑하는 종을 고쳐주소서라고 자기 휘하에 있는 장로를 보내게 되는데, 장로가 이제 가서 장로 몇 분이 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그것을 아련하고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그러면 내가 백부장에게 가겠노라. 갈 때에 그 장로들이 말하기를 이 백부장은 이 유대인들에게도 좋은 일을 했습니다. 이 민족에게도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 이 5절에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 주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이방인 백부장이 유대인들의 민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회당까지 지어준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에게는 꼭 가서 그 휘하에 있는 종이라도 좀 낫게 해주는 것이 합당하다이다 라고 그 전가를 장로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죠. 백부장 집으로 갑니다. 갈 때에 또 백부장의 집에서 또 어떤 나혜인이 옵니다. 전가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 그냥 우리 백부장 집에 오지 말고 말씀만 하옵소서. 나는 백부장으로서 예수님을 맞이할, 감당할 만한 그 능력이 못 됩니다. 감당할 수 없으니
오시지 마시고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해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거절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무례한 행동 같지만 너무나 큰 분이시기 때문에 또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그러한 말씀의 내용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뚜벅뚜벅 자기 집으로 걸어오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요 창조주요 말씀 그 자체로 빛이 있어 하심에 빛이 있어버린 그분이 오니 얼마나 그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는 무력하고 아무리 휘하의 종이 있고 이더러 오라면 오고 저더러 가라면 가고 자기 종들에게도 무엇을 시키면 그대로 하는 자기의 말씀의 파워, 자기 지시의 말씀에도 순종하는데 천하의 하나님, 말씀 그 자체, 말씀의 위력으로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창조되는 그분이 자기에게 온다니 얼마나 그분을 맞이할 수 있을지 자기 자신이 그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이 백부장은 이미 주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또 주님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줄 알고 그냥 그곳에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을 듣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그들에게 따르는 무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대조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는데 이 자는 지금 백부장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대조적인 대조를 두어서 무엇인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지간히 칭찬을 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칭찬하는 예가 몇 가지 나오는데 누가복음 8장 48절 정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 정도 말씀 보면 12의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이 있었어요. 그가 회당장 야이로의 요청을 따라서 그 딸이 12살 정도 든 딸이 병들어서 그곳을 고치러 가는 중에 중간에 끼어들어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딱 만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뒤를 촥 돌아보시면서 누구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놀라가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말을 못하고 있을 때 주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만지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밀치고 들이치고 다 할 텐데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손을 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손을 댔을 거예요. 그러나 그 손은 특이한 손이었다는 것이죠.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의 옷가라도 손을 딱 대면 나을 줄 알고 손을 댔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창조의 능력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혈루증 12해 동안 앓았던 혈루증이 나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혈루증 앓은 자에게 누가복음 8장 48절에 이와 같이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딸아 아들아 다시간 표현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가 간절히 소원하고 내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말씀이 너를 구원하고 네 병을 낫겠다고 하는 그러한 잘하는 것을 네가 알았으니 그것을 알고 손을 댔을 걸로 보고 너는 정말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안심하고 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마태복음 15장에 가서 한 여인이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인데 가나안 여인이 말하기를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구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구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도 두로와 시돈에 있는 지역에 사는 여인이라 이방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쪽에 오신 것을 알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지하 거절해버립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다른 곳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거부를 해요. 그래도 이 여인은 더 간절하게 그래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더 한 발 더 나가서 더 강력하게 내 자녀의 상에서 있는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지 않는 법이다. 이렇게 아주 그냥 강하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보통 우리들 같으면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잘 먹고 잘 사세요. 하고 물러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로 대꾸를 합니다. 주여 그 말씀이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상에서 던져진 그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이방 여인을 처음에 시험을 합니다. 과연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만을 위하여 찾으러 이 땅에 왔는, 또 그나마 내 자녀의 떡을 취하여 이방인들은 그때는 개라고 했거든요. 개들에게 던지지 않는 법이다 라고 이런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했을지라도 이 여인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지만 예수님은 우리 이방인의 예수님도 될 수 있어요. 그 부스러기가 나에게 도달되면 유대인들이 먹었던 그 상에 떡이랄지라도 나에게는 부스러기로 올지라도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표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강하게 메시지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 제가 도입 부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티는 본다. 차별이란 말이죠. 이스라엘과 이방인과의 차별에 대한 내용의 설교를 오늘 본문 말씀 앞절인 6장에서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이 차별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백부장도 오늘 사랑하는 종이라고 해서 자기 휘하에 있는 종입니다. 그 당시는 종이라고 할 때는 어떤 재산적 가치밖에 없었어요. 종이 죽은들 재산의 손실만 어느 정도 있을 뿐 무가치한 그런 신분이지 않습니까? 오늘날이야 종들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종들은 그냥 죽어도 그냥 묻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백부장도 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겠나이다 하면서 백부장 자신도 이방이지만 자기 종도 종으로 여기지 않고 인격으로 대했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인도로 살아가는 그런 동일한 인격체로 여겼기 때문에
내 종은 재산이 아니요 내 종은 그냥 남이 깔보는 그런 신분이 아닌 동일한 존재로서의 인격이기 때문에 낫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내면 속에는 단지 예수님께 나와서 내 종이 병이 들었으니까 낫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요청하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면 속에는 이방인으로 백부장으로서 종까지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고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유대 민족 중에서도 이란 믿음을 보지 못하였는데 어찌된 일이냐 이방인인 네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없는 믿음을 가졌노라 라고 칭찬을 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있는 데서 그런 칭찬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민족이죠. 야 이놈들아 너희들 봐라. 믿음이라는 건 뭔지 내가 가르쳐 주는 거야. 저렇게 이방인이지만 자기 종처럼 종을 종처럼 여기지 않고 동일한 인격으로 그를 대우하고 우리는 모든 천하 만민이 믿음 안에서는 하나이고 서로 존중해야 될 것이지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도 자기들 간에 차별을 했습니다. 수제자가 있고요. 또 그냥 평등한 제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서로 나눕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그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내용보다도 먼저 이제 그 어떤 나라를 세운다고 하니까 그 나라가 세워지면 자기는 우의정 좌의정 세워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경쟁한 거예요. 남보다도 뛰어넘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싶고 또 우수하게 느꼈던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의식이 강합니다. 선민의식이 강해서 다른 나라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개처럼 취급받고 나중에 죽어서도 지옥에 뗄감 정도로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한 것은 그들이 우수했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 7장 7절 말씀 보면 그들은 다른 민족보다도 수요가 약하고 그 수가 너무 없어서 그냥 약한 자를 샘플로 들여 쓰는 것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샘플로 사용합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사역자로서 믿음의 일꾼으로서 사용하고 하나님의 일이 다 끝날 마당에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 하나님의 나라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저와 여러분을 편안하게 쉬게 하시면서 기쁨의 잔치를 벌이시는 거예요. 그때 이 세상 속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이 있고 하나님 부르신 대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라고 지시한 그 소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살아서는 안 돼요. 분명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이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지금 이 현실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꼭 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부장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미리 알았어요. 자, 자기 휘하에 있는 종들 그 중에 한 종이 그와 같이 병들었지만 그래도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나와 동일한 인격체로 그렇게 여겼고 차별 없이 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강하게 칭찬하면서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도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칭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은 우리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시각은 자기 열심으로 자기보다 남을 업신여기면서 자기의 우수성을 드러내는 그런 민족이에요. 선민 사상이 아주 강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정말 자기 민족 아니면 별로 다른 민족들은 자기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질타하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동일한 말씀으로 동일한 구원의 은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입니다. 아멘. 인간의 우수성을 보고 저 사람에게는 큰 은혜를 주고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으니까 작은 은혜를 주고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고 차별이 없고 공평합니다. 아멘. 이란 주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기뻐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백부장은 권력이 있는 자예요. 권력을 누릴 수도 있어요. 말씀의 그 능력도 대단합니다. 백부장이 휘하에 있는 자에게 이리 와 하면 이리 오고 저리 가 저리 가. 이 말의 파워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말의 파워도 대단하는데 천하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 그 자체이시고 말씀으로 우리 살리시고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앞에 계신 그 예수님이 앞에 계시니 그걸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그 결과 그 표현은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자기를 부인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자기를 드러내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드러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 하나님 말씀에도 입에 댈 뿐더러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나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어봤단 말이죠. 왜 따먹었습니까? 사단이 와서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속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품성이 그 본성이 그 속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또 이러한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처럼 또 하나님께 대우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견주어서 나오면 이것은 유대민족의 우월의식과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민족의 우월의식을 깨버리는 거예요. 아까 유대민족의 우월의식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잠깐 시험을 했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내가 왔지 다른 이방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또 내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 내 자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떡을 취하여서 다른 이방인에게 주는 법이 없다 라고 할 때 덜컹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믿음이 있어서 네 그 말씀도 옳소이다마는 예수님은 천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그쪽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통치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요청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스러기라도 내가 취한다면 그것이 그 부스러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떡을 먹는 유대인들과 부스러기를 먹는 이방인 그 조각은 작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단 말이죠. 그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들리워서 저 바다에 빠지라고 하는 그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우리가 믿음이 없음을 아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고 해서 내 것인지 아십니까? 믿음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활용하셔요. 백부장에게 믿음을 주셨을 거예요. 또 여인에게도 믿음을 주셨습니다. 혈류증 여인에게도 여자에게도 믿음을 주었을 거예요. 주고 과연 많은 사람 앞에서 그 믿음이 있음을 나타내 보여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제 믿음을 주옵소서가 아니에요. 믿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었는지 어떻게 큰 믿음인지 아느냐? 라고 하면서 어떤 사건을 벌이셔요. 어떤 상황 속에 몰아붙여서 그 속에서 네가 받은 믿음이 얼마나 큰 줄 아느냐? 그 상황을 많은 사람들 무리들이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신 그 믿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랑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인간 간의 차별이 없어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백부장을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초점은 어떤 백부장의 믿음을 강조하기보다도 백부장을 통하여 드러내는 믿음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요. 그 믿음 속에는 이 세상을 창조하는 그 말씀이 들어있다. 그 믿음은 차별이 없고 동등하다,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겁니다. 말씀의 위력은 백부장의 원하는 것이었어요. 말씀의 위력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 하나 없어서, 예수님은 말씀만 하면 다 이루어지니까 우리 집에까지 오시지 말고 말씀만 하사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면 다 이루어질 걸로 알고 있었던 그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우리 그 말씀이 임할 때 우리에게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싶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처음에 벌어지느냐? 내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임하면 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고 객기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이사야 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났을 때도 그 앞에 감히 나는 하나님을 만나 배워서 이제 죽게 되어버렸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죽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고 우리는 아무리 내가 양심적이고 의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거룩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속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우리는 무력한 자로서 엎드리게 되고 내 입술이 부정하여 죽게 되었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할 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질 걸 알고 그물을 내렸어요.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깊은 곳에는 가면은 그물을 내릴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얕은 곳에 가야 그때는 고기를 잡는 거예요. 얕은 곳에 고기가 많이 살아요. 깊은 곳에는 전혀 우리 상식과 맞지 않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게 우리 상식으로 맞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내리니, 본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때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하기 전에 고기를 그쪽에다 몰아놨는지도 몰라요. 두 번째는 그물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고기를 그쪽에 몰아넣는 줄도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 우리가 알 길 없으나 분명히 이루어지고 우리에게는 큰 영광으로 나타나고 큰 만선의 기쁨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고기를 무진장이 많이 잡아서 고기가 많음으로 그 배가 빠져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웃하여 다른 배에 있는 사람들을 와서 그 고기를 내리게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기적을 바라봅니다. 야,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정말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네. 야, 대단하다. 여기저기서 고기, 큰 고기, 작은 고기 바라면서 와와 막 그 기적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 베드로는 예상치 않게 이렇게 고개를 들이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팍 꿇은 거예요. 뭘 봤습니까? 기적 그 자체만 본 것이 아니라 기적 뒤에서 진짜 이 세상을 창조하고 그 고기마저도 말씀만 하시면 고기도 다 잡을 수 있는 그 위력에 그 하나님을 바로 앞에서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뭐 날 떠나소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당신 보기 싫습니다. 떠나소서 그 뜻이 아니라 너무나 큰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날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때에 따라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요?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은 내 본의로 내 스스로 나 자신만을 위하여 내 능력으로 살아왔는데 그분 앞에서는 그분의 능력, 그분의 전능성, 그분의 역사하심을 보는 나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조족지혈도 안 되고 조족지혈의 질저저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무력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알 때 나는 내 스스로가 주인이 될 수 없어. 내가 주인이 아니고 당신이 주인입니다. 당신이 나를 책임져 주세요. 당신이 나를 이끌어 주세요. 라고 하여 주여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주여 부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름이 영광스럽게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자기 부인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런 자들이 형제를 볼 때 자기도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형제를 바라보며 형제의 눈에 있는 그 티를 보고 자기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않을 거예요. 날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들보가 있는 그런 남을 차별하고 나 자신만, 내 욕심만을 부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 이러한 욕심 가지고 이러한 나 자신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옥행입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이런 마음이 저절로 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세요. 그러지 않고서는 내 욕심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는 그 고백이 나올 때, 그 고백은 자기 부인으로 나타납니다. 자기 부정으로 나타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면서 그 안에, 예수 안에 집어넣어서 예수님께서 이끌어가는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